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구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드러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데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 직분 없는 자가 없죠? 다 직분들이 있죠. 권사, 장로, 안수집사, 또 장로님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다 이렇게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직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에 한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점쟁이가 얼마나 잘 마치는지 그 나라에서는 그 점쟁이를 돈을 주면서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점치게 했습니다. 하루는 이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이 나라에 큰 기근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농부들이요, 농사를 다 버리고 2만 명이나 기근이 있다 그러니까 2만 명이나 농사 일을 버리고 다 도시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밭에 곡식이, 여러분 농부가 안 기르니까 곡식이 죽어요, 살아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졌어. 근데 그 해에 기근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 안 왔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농부들이 그 점쟁이 말을 듣고 모든 농사를 손을 다 떼어버렸고 2만 명의 농부들이 여러분 농사를 안 지니 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미련한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잠언 4장 23절에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했던 모든 것을 다 놔버렸어요. 놔버리고 도시로 올라간 농부들 때문에 나라는 더 어려운 기근이 오고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오고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생각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졌어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여기 어르신들이 많지만 6.25 사변을 겪으신 분이 많아요. 6.25 때 보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가망이 없는 나라야.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워서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고 다들 외국에서 그랬어요. 아이들은 미국 차가 오면은 초콜릿 끼부미 그러고 쫓아다녔어. 여기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막 초콜릿 달라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가망이 없는 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세계 상위권에 들어가 세계 10위권이 기술적인 면에서 현대, 대우 모든 면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이런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 바꿔놨어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였어요. 우리나라가 IMF 왔을 때 우리나라 목사님들이요 거의 다가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이 보릿고개, IMF, 코로나 위기가 삶 속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 민족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주의 종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도님들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바꿔놨습니다. 만약에 그때 6.25 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이 나라는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면 회복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안 그렇죠?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다 회복이 됩니다. 지금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게 해도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 항상 우리는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돼요.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서 세워졌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은 핍박 가운데서 세워진 이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가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타지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두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과부와 고아들을 그들이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구제 사업을 할 때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는 안 도와주냐? 왜 너희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돕고 왜 우리는 안 도와주냐? 일부러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제하다 보니까 그것을 잠깐 놓쳤어요. 그런데 이들은 막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불평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안 도와주냐고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사도들이요 안 되겠다. 저들에게만 모든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가 성령과 지혜와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자.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7집사를 뽑아냅니다. 이 7집사의 자격 요건은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볼까요? 6장에 보면은 3절 보세요.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자. 이들을 뽑아서 이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들이요, 장로님들. 그리고 이들에게 안수해서 이들에게 전담을 시키자. 근데 이들 이름들이 여러분 그 4절에 이렇게 쭉 5절에 이렇게 그들 이름들이 나와요. 5절 6절에 보면.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7명의 집사들 집사 여긴 집사는 지금의 장로님들이에요. 예, 뽑았어요. 교회 일꾼으로. 그러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뭐냐면 당신들이 하면은 우리가 뒤에서 도와줄게요. 그리고 그들을 높이 세워줘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밑에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들을 시키는 대로 그냥 돕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마찰이 없이 이렇게 서로가 하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해나갔어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일꾼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신 목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봅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냐? 살리는 일을 해요. 영혼 살리는 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교회 이름 뭐라고요? 살리는 거야. 영혼을 살리는 거야.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고, 할렐루야. 멸망받을 어둠 속에 사망 권세 속에 붙잡은 자들을 생명의 나라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여러분 옮겨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잖아요. 새 생명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잖아요. 할렐루야.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떤 것이 길인지, 내가 하는 것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잘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가 저를 전도해서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주의 종까지 됐어요. 어둠 속에서 질병 가운데 아파 있을 때 생명의 복음이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복음의 말씀은 사람을 살려요. 이 생명의 살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 영을 받았습니다. 살리는 영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살리는 일이에요. 뭘 살려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7 집사를 예배 뽑았는데 이들은 다 하나같이 영혼 살리는 데 전담을 했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 영혼 살리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고, 이 영혼 살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이 일들을 맡겼어요. 방송실에서 또 우리 자녀들이 방송실에 있고, 또 오늘 성가대는 성가대로, 오늘 또 식당 봉사는 식당 봉사로, 안내하는 자는 안내하는 자로, 또 말씀하는 자는 말씀하는 자로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세운 재단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가 감독해요? 성령이 감독해요. 성령님이, 이 교회 감독자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감독하십니다. 인간이 감독하는 게 아니라 20장 28절을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 교회 감독을 하는데 누가 감독하셔? 목사가 감독해? 성령님이 감독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어떻게 세웠다고요? 예수님이 생명과 바꾼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흐르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늘 들어왔어요. 그러면 생명의 피와 저와 바꾼 것이에요. 주님이.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 찢겨 생명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을 우리를 살려내셨어. 그러니까 피값 주고 샀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흔들 자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왜요? 이곳에는 예수의 피,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재단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인정한 성령과 지혜와 착한 행실을 가진 이 성도들을 뽑아서 일꾼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독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피값 주고 산 재단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봅니다. 아무나 성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피에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에 피 힘입어 들어와야 돼요. 문 닫고 오세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담력, 예수 피로.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성전에 들어왔어요? 예수 피 힘입어 들어왔어요. 피는 뭐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피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우리를, 생명과 우리를 바꿨어. 예수님의 생명과 저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저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있던 여러분들을 성전에 들여보내서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새 생명을 얻고 지옥으로 멸망받은 인생을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빛 가운데로 여러분의 빛을 비춰주셔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1장 4절에 보면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는 거야. 이 빛은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서 여러분 영혼을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다 생명의 빛을 얻고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답답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뭐 먹을까 마실까 얼마나 많이 바쁜 가운데 살았어요. 그 세상에 물들어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소생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곧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 곧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 하는 사명은 말씀 듣고 살리는 일이 교회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나 지금 살아있는데요, 나 죽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지금 숨은 쉬고 육은 살았지만 영이 죽은 사람이 많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있어요. 빛이 차단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영이 여러분 소생되고 살아나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은 마귀는 물러가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야,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달려왔구나. 이제 우리가 여기 못 있겠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그들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묶여있는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고, 그들이 어둠의 권세들,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마귀 세력이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받은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느니.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도 전도를 했어요. 더운데 나와서 막 우리 구역장님들이 막 전도를 했어요. 왜 할까요? 복음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아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는 여러분 그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로 세워지고 이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구제하고 서로 나눠주고 떡을 떼며 자기의 것을 서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구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거기는 고아도 많고 과부들이 많았어요. 이런 고아와 과부들에게 구제 사업을 하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과부들이 있었어요.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돕는 사역을 했어요. 돕는 사역을 한 것이 이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한번 성경을 우리 계속 봅시다. 5절 볼까요? 5절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때 말씀을 듣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 또 7 집사 이름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 빌리, 들어보고, 니가노로, 디몬, 바데나, 유대교에 입교하는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명을 오늘 선택했거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일꾼들로 뽑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하나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참 착한 행실을 가졌다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제단의 일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할 일은 오직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여 복음 전파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뭐죠? 마귀가 하는 일은, 사단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재단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이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려서 6장 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원망을 하게 만들어요. 원망 불평이 막 오게 만들죠.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면 히브리 사람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원망이 생기고랑 불평이 생기고랑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없기를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더 많이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하나같이 성령이 충만한 오늘 일곱 집사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듯이 몸된 제단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듯이. 22장 37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일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러니까 위로부터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39절도 볼까요? 39절 한번 보세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초대교회 역사는 위로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그 구제 사업을 해요? 어떻게 그 과부들을 돌봐요?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나가서 영혼도 여러분 생명도 사랑하고요.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도 하는 거고요. 영혼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까지 내주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예요. 우리 권사님도 이 신장을 이식을 받았듯이 이 가족들을 먼저 검사를 해요. 잘 안 맞아. 어머니를 검사할 때 어머니도 안 맞아.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서 그래요. 목사님,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 좀 하세요. 나 안 맞잖아요. 다시 한번 검사해서 내 것 좀 우리 아들 다 주게. 나는 오래 살았어요. 내 아들은 한참 일해야 돼요. 왜 난 자식인데 왜 내게 왜 안 맞는다 그럽니까? 내 것 좀 우리 아들한테 줘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우리 자식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의사들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낫다고요. 나랑 혈액형도 같다고요. 왜 내 거를 왜 이식을 안 해주려고 그럽니까? 나는 살 만큼 살았어요. 부모 사랑은 그래요. 형제들은 내가 맞아서 내 거 달라 그러면 어떡할까? 두근두근 걱정이 돼. 그런데 부모는 내 거 가져가라고. 내 거 좀 떼어가라고.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우리 아들은 앞날이 장래가 창창한데 왜 안 맞냐고 내 거 좀 떼어가라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이렇게 아낌없이 자기 생명까지 내주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7 직사를 택하고 여러분들을 택해서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계급이 아니에요.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권세가 아니에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해서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리는 거. 할렐루야.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이 생명도 달라지면 하나님께 십자가에 다 내려놓는 사랑.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 천국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이것을 어떻게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우는데, 야, 교회는 둘째야, 네 할 일이 먼저야. 너 회사가 먼저고 네 하는 일이 먼저고, 네 먹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교회 7 집사들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영적인 것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는 영적인 게 많았어요. 방언도 하고 그들이 막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들이 막 새 방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막 새 방언을 막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들이 성령 체험한 그들에게 여러분, 영적으로 막힌 생활이, 이 영적인 육적인 생활을 이들에게 권해봐. 할까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걸 즐기지만요, 영적 사람은 육적인 거 갖다 놔도 잘 못해. 못해요. 진짜 정말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걸 삼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 세계예요. 이 육신의,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 어떻게 영적 사람들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역사는 성령과 여러분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니 이들이 막 원망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이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 헬라파 유대인으로 7명의 집사들 다 뽑아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다 양보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섬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잘 되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니까. 여러분, 여러분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섬겨주세요. 그냥 나는 장로고 너는 권사가 까불어 이러지 말고 그냥 섬겨주셔. 그래요, 당신이 옳아요. 아유, 내가 따라드릴게요.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참 평안했어요. 왜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부 다, 여러분 7지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거기서 뽑았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냥 섬겨만 주는 거예요. 맞아요, 원망하지 말고 당신네들 뽑았으니까 우리가 잘 따라줄게요. 그러니까 교회가, 초대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서로가 여러분 양보하고 서로가 섬겨주고 서로가 이해해주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하나가 되면서 영적인 것들을 알아가게 되고 서로 돕는, 이게 초대교회 역사였어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겨주세요. 최고로 섬겨주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그들이 말하면 그냥 인정해 주셔요. 제가 어떨 때는 들어보면은, 제가 목회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상대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도 그냥 인정을 해줘요. 그래요. 왜요? 영적인 것이 다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믿음이 틀리듯이 다 영적인 세계도 체험한 게 틀리니까, 그러냐고 인정을 해주면 돼요.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인정해주면 그들이 나중에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면은요, 그걸 이해가 돼. 그때 목사님이 잘 참아줬고 기도해줬구나.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자랐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교회 사명이에요. 사람을 짓밟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세워지면서 날마다 숫자가 더해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일반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그 회사에 유익한 사람을 뽑겠죠. 그렇죠? 영업 전문가나 생산 전문가나 그 회사에 유익한 사람을 뽑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병원은 의사나 간호사 전문인들을 뽑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사명자들을 뽑을 때는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한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정말 사람한테 착한 행실을 보이는 인정받은 자,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는 뽑아서 일꾼을 삼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반석에 서나갈 수 있어요.
그럼 이들의 사명은 뭐예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야.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저에게만, 목회자에만 맡겨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맡겨줬어요. 한번 우리가 성경을 계속적으로 찾아나갑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거는 뭐예요? 이건 영적 세계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믿어지는 사람도 여기 있어요. 왜? 나는 안 믿어질까? 많은 사람은 다 믿어지는데 나는 왜 안 믿어질까? 이건 영적 세계예요. 우리 엄마다. 그럼 엄마 여기 보이니까 믿어요. 그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여기 계셔요. 우리 부모님 전라고 원래 어떻게 키워주셨으니까 제가 부모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릅니까? 난 안 믿어집니다 하는 분들이 새신자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하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고요, 두 번째는 거듭남이에요. 새 생명.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이 바울은 뭐라면 너는 내가 영으로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나는 영으로 나온 아들이다, 디모데를 아들 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영으로 새롭게 탄생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무릎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했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했다고요? 성령님이 증거했어요.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 김석배십니다. 김석배의 딸 김양숙인데 이거는 육신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어요. 어떻게 담았나? 이것을 어떻게 하겠네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이것을 증거하셨어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통하여서 내가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성령님이 그것을 증거하셨어요.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또 우리 계속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에서 봅니다. 로마서 8장을 봅니다. 8장 17절을 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 여러분이 집이 여기 이제 예배 끝나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집이 다 틀리죠? 주공 사는 사람, 풍림 사는 사람, 여기 여기 아파트들이 많아요. 다 자기 집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들은요, 상속을 받고 하나님 나라 우리를 하나님 예배했어요. 우리 집을 예배해놨단 말이에요. 자녀가 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상속을 받는 거예요. 뭘 상속받아요? 천국을 상속받았어요.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시작. 그 천국을 상속받았어. 부모로부터 유산만 상속받아도 얼마나 축복이야. 근데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나님 나라 상속받았네. 이와 같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기죽어 살 거야? 아니면 으싸싸 하고 살 거야? 절대 없어요. 으싸싸. 나는 하나님 자녀야. 천국 상속받았어. 기죽고 한 주간 나가 살지 마. 아멘. 허리를 펴봐. 허리를 펴고 딱 고개 들어봐. 으싸싸. 나는 천국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됐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시나 그랬어요.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114 기도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해 주신다. 왜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응답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확증하시나? 한번 이 말씀 한번 오늘 마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분도 믿음의 확신 가지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성령과 능력의 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확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 확신이 있는 자들은요 의사서 담대하다니까. 확신이 없으면 글쎄 내가 천국 갈는지 지옥 갈는지 죽어봐야지 알겠어. 확신이 없잖아. 근데 확신 있는 자는 오늘도 의사서 나 하나님 자녀야, 천국 자녀야, 나 천국에 이제는 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확신이 있어야 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너희인 가운데 너희로 어떤 사람이 된 것 같이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여러분 믿죠? 그러면 자녀이면 후사, 천국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대히 한 주간 살아가세요. 아멘. 이제 허리를 좀 이렇게 펴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펴봐. 아직도 아프면 어때? 돈 없으면 어때? 능력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나 축복하셨네. 아멘. 네, 이제 잠깐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들어.